오늘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장절에서 그 비슷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해 전인 1620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질병이 감돌고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44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절반가량이나 생명을 잃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미국 땅에 가서 막막한 곳에 갔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씨 뿌리는 법을 배우고 또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채소들을 거두게 되면서 그리고 야생에서 잡아온 칠면조를 요리로 바치면서 1621년도에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백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게 되면 thank you 이런 말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thank라고 하는 것, thank 이런 말은 이제 think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ink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생각을 할 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득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거뒀는지는 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일을 할 때나 또 뭐든지 이 빠른 템포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그것을 감상하거나 기뻐하는 그런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우리는 바쁘게 뭐든지 빨리빨리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행복이라든지 또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히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 통증이나 불안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잊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평등한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불평등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겪을 때가 많이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고 불평등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민과 스트레스, 이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가 뭔지 그걸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현대 문화에 접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데에서 추수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그거는 본인들만 알겠습니다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계속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무고의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나 그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법한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굶주림에서 면하게 되고, 이제 그 동생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를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 이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여있던 그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제 다니엘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대로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이 환경이 나를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예를 든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체험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또 여러 가지로 고난에 처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거나 또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를 찾고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물질에 종속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배고플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역경 중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결국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또한 마음가짐이 변화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이런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그러한 힘이 넘쳐나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키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역경 중에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그런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이겨내시고 축복의 땅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발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활짝 열려지는 것이, 미래가 두려운 미래, 염려스러운 미래가 아니라 희망찬 미래요, 축복의 미래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감사는 안 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돌려드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거기다가 감사를 더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좋은 일에서부터 어려운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을 때, 그때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요즘처럼 커다란 배도 아니고 고기 잡는 조그만 배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뒤집힐 것 같았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다 보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곧 모두가 다 죽을 지경으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잠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이렇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고 그 모든 자연을 꾸짖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풍랑이 잠재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동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곳에, 중요한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나는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고난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공경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 평안한 항구, 축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그 기억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 누가 먼저 죽이느냐,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그동안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2023년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드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다 흩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체험한 사무엘은 이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다.
이러한 이름을 지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의 제단을 날마다 쌓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 또 오늘날에 대한 그런 해결, 여길로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항상 미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의 치료에 따라서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확증을 받았는데 10명 중에서 9명은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뻐가지고.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명 모두 문둥병으로부터 해결받고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한 명은 그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그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쳐서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지만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풍성한 영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축복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이제 몇 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마지막으로 에스겔 34장 26절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는데 그 소낙비를 그냥 소낙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나 역경 중에나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이제 이른비 늦은비를 따라서 주시는 그 시기적절한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강력하게 소낙비, 복된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줄 줄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아주 1000배, 10,000배로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